말씀을 접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와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정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은 예전에 농사 짓으면서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은 농부가 원하는 밭에만 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서 또 떨어지고, 그렇게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뿌릴 때 그렇게 떨어져서 심겨져 가지고 싹이 올라오다 타버리고 올라와도 찢겨지고 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들을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심겨진 씨앗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정말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만이 온전한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뽑고 꽃을 피워갈 때 그 향기를 맡고 달려드는 나비나 벌들이 그 꽃술에 꽃가루를 묻혀 주어야만이 열매가 되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와 은혜 안에서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와 천군이 날아들게 되어 있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정말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길가에나 돌짝밭에나 가시덤불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정말 밀어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감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융통하게 받았다, 굉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감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없으나 주님의 귀한 날을 통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설교, 곧 이 오늘도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미리 앞서서 일하여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고 행하여 가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행해라 하는 말씀의 부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할 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간 들어 알게 하실 말씀 또한 우리들 앞에 펼쳐질 약속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 중에서도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의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수급들로 돌아오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구약의 말씀들로 이정표를 세워 놓으셨다. 무슨 말이냐?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골목골목에 있는 어떤 편말이 아니라 그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간판을 이정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들을 이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들로 이정표를 세우셨고 신약의 말씀으로 편말을 세워서 가라, 서라, 행하라, 돌이켜라 하시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정표와 편말을 굳이 설명해 보자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 각 방향을 가리켜 사람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워둔 큰 간판이 그 간판의 표시판이 이정표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편말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나 사거리 등에 세워진 표시 곧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곳은 해발 몇 미터입니다. 있어요. 그죠? 해발 몇 미터입니다. 또는 그 산속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방향 지시를 가리켜서 몇 미터만 가면은 쉼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편말이 적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정표와 편말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정표가 되고 편말이 될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해서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정표와 편말로 비유해 본다면 이 길은 크고 넓지만 사망의 길이야. 이 길은 좁지만 이건 생명의 길이야. 사망의 길로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와하고 막 탄성을 지르고 막 야 좋다 하겠지만 끝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이 좁은 길로 한번 들어가 봐. 그 안에 가면은 편말이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 얻을 것이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좁고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요. 하는 말씀들로 쭉 있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따라가봐. 그럼 뭐가 나와? 생명의 길로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를 본문 21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면서 성읍으로 돌아오라 하신 것을 볼 때에 믿음 안에서 이정표와 편말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랐다는 것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이제 그만 돌이켜 나를 곧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이정표와 그때그때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들어 알게 하시는 영적인 팻말과도 같은 말씀의 인도를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유를 내고 막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바로 보고 바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깊은 산중에서 편말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난을 당하는 경우와 같이 말씀의 인도를 무시하고 가다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에 이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의 그
어떤 막 해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 마산 바닷가에 그 해일이 일어나가 사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응?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순간순간 자신을 추스리지 못해서 속을 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하여지고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잠재하고 있던 고집적인 악습이 희한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한 주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A, B, C 하면서 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응? 정말 감사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 말로 막 화딱지가 나고 막 그냥 붕괴함이 올라오고 막 속상해하고 막 불평이 올라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미리 듣게 하신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고질적인 악습이 말씀의 위력 앞에 폭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폭발이 되어지는 것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정말 잘 이겨가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보세요. 바다에 해일이 심하게 지나고 막 일어나면은, 해일이 막 일어날 때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큰 배들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건물을 다 그냥 덮었었잖아요, 예전에. 응? 해일이 막 지나갈 때는 엄청 무섭고 두렵고 피해도 많아요. 근데 해일이 지나간 바닷가의 주변을 가보면은 평상시에 볼 수 없고 접할 수 없었던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다의 해일은 하나님이 바닷속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는 시간으로 그 해일이 끝난 다음에 바닷가에 가면은 죽을 것이 많아요. 생전에 보지도 못한 상어 조각들이 나와 있어요. 막 희한한 물고기들이 막 죽어서 나와 있어요. 막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조개 껍데기가 나와 있어요.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해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구나. 내 속에 이렇게 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해일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에 숨어있던 옛 구습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네가 이것밖에 안 되었네? 야, 뭐하러 사냐? 막 낙심의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또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당하게 된 나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나였어. 이건 내 못된 어떤 곳에서 나온 거야 하면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터득하면서 나가는 것이 은혜를 줍는 거예요. 은혜를 줍는 거예요. 응? 어느 때는 죽은 생선, 썩은 냄새, 아우 이거 더러워 하지만 내 속에 그보다 더한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지혜를 얻고 그보다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습관처럼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건 어떤 거냐? 본문의 말씀처럼 큰 길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은 말씀의 이종표와 편말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금을 그리워하는 곳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늘 그리워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온전한 성읍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잡생각하지 맙시다.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평안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응? 이해를 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들 손을 잡고 올라갔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당연하게 예수가 부모를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흘길을 가면서도 곁에 자기 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죠. 아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가는데 신호등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어떤 애 손을 잡고 뛰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저쪽에서 나만 가만히 있던 다른 애 손을 잡고 가. 엉뚱. 지금도 그 생각은 얼마나 미안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응? 이 육신의 예수의 부모가 뒤늦게 예수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어린 예수를 보는데 성전의 랍비들, 선생들이죠. 성전의 랍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또 그 듣는 말씀이 궁금하면 또 질문하는 육신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모르는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당연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판결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판결해 가신다면 살아있을 사람 있다고요? 절대로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죽여버리니까. 돌마다 죽어야 되고 판결 때 가서 죽어야 되고. 응?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판결해 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어가시는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가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지요. 응? 그러나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새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일을 창조하시면서 그 새 일에 율법을 온전케 하실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모든 이들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뭡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영적으로 여자들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여 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믿고 행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예레미야 31장 38절 40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8, 4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위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각자들의 복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부터의 설명을 우리 이렇게 들어봅니다. 남자를 둘러싼 여자의 믿음은 하나넬, 곧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넬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로 그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전지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믿음이 끝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건축이 되라고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밖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측량줄 잘 알죠, 그죠? 측량줄은 길이도 재지만 삐뚤어진 것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딱 해가지고 바로 하고, 목수들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으로 거리를 재거나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거나 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측량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측량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되는 측량줄은 가렙과 고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측량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보세요. 가렙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또는 나병, 이런 뜻이 되고, 그리고 고아는 낮다, 낮은 곳이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12장인가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땅에 거한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더럽다,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도 더럽다는 건 뭐예요? 옛구습으로 그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낫다라는 뭡니까? 그저 육신의 땅에 거해서 육신의 것을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막 평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아에 거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은 가렙과 고아에 속해 있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고 모난 행위 속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화 직위를 막론하고 아주 무섭게 임하는 하나님의 판결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40절에 보면은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하셨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 자, 그러면 시체는 뭔가? 나를 죽인 거야. 죄는 뭔가? 그냥 회개할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제 위에 앉아서 그 까만 죄를 몸에 바르며 나는 죄인입니다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동쪽 미문에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고 동쪽 미문의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하셨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거해 있는 것은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기드론은 탕류입니다. 탕류 또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동쪽의 출입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씩만 알아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게 40절에서의 총체적인 뜻을 보면은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드론에서 예루살렘 동쪽 미문으로 들어와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곧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의 뜰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을 위하여서 여인들의 뜰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있게 돼 있다라고 이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그때그때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기본을 갖추어가는 자들이 되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줄에 걸리지 않도록 동쪽 미문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동쪽 미문에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측량줄을 딱 쟀을 때 삐뚤이하거나 생각이 삐뚤이하거나 마음이 삐뚤이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동쪽 미문에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섬세하게 누구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시는 겁니다. 단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응?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으로 취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나 저 하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그걸 다 재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 원하고, 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학식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람들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지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함부로 측량을 해요. 자기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버림의 자리에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줄에 거치는 자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뜰과 동쪽 미문에 거한 여인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의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람과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같다고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지고 임하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어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사랑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사랑 없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인정사정 없이 끌어낸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곧 여인으로 남자를 둘러싼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일들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이정표가 되는 말씀의 틀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편말을 따라 믿음의 정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순간순간 들어 알게 하시는, 즉 깊은 산 중에 띄엄띄엄 쉼터가 있는 것처럼 들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라고 하는 성읍을 통하여서 대하게 하실 때에, 쉼을 얻게 하실 때에, 평안을 얻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아름답다, 감사하다, 기쁨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탈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야 된다고? 나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덕도 세우지 못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분이 너를 돕는데, 네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대. 네 방패가 되어주시고 네 무기가 되어주시고 네 대적이 늘 네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것이니 믿음 안에 거하니 남자를 품은 여자로 동쪽 미문에 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담장되어져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자면서 이 모든 것 아름답게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